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창세전 예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창세전 예정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자유롭게 선택하신 그 구원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사상,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구원을 받을까, 멸망받을까, 어떤 구원의 비밀지도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 나와서 피조물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혹은 어떤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적이나 이런 것도 선택과 구원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사건이 바로 예정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창세전 예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창세,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사후 처방격으로 내놓은 것이 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자 처음부터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은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떠밀려서 하시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예정의 거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었는지, 구원으로 예정되었는지, 예정이 되지 않았는지, 번호표를 뽑고, 구원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그 번호표가 과연 당첨이 될지 낙첨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당첨인가? 꽝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운명의 비밀지도처럼 예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정의 거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구원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 예수님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선택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다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마저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드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문호가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생애를 일일이 전체를 다 검열해 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이죠. 한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좀 더 의롭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극소수가, 대단히 극소수가 하나님의 그 추상과 같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극소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설마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운 여건, 형편, 불리한 조건 가운데 놓인다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누구에게나 문호개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영원전에 결정되고 결의되었다는 점에서 창조전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전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행위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움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정은 칭의가 영원전에 결단되었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겠죠. 근데 오늘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칭의의 사건, 영원전 칭의의 선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의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성화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칭의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라고 화답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그냥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때요?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개념이 서로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조금 주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카톨릭 주석가들의 그 작품들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주요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검토를 해보면은 이 부분을 이분들은 구분을 안 하세요. 안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명철하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연구하시는 주석가들인데도 이분들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뒤섞어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칭의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선언하시느냐? 의롭다 선언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 받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카톨릭 주석가들이나 혹은 전통적인 카톨릭 그 신학에서는 좀 이렇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1999년에 칭의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이제 비로소 카톨릭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칭의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이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 행위, 성화로 요청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카톨릭 교인들이나 일단
일선 카톨릭 현장에서 신부님들이 하시는 강론을 가끔 들어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행위 플러스 구원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카톨릭 호교론자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아주 극렬하죠. 오직 믿음은 절대로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틀린 얘기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딱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또 우리 개신교 전통이 또 따르는 바는 뭐냐 하면은,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반열이 되는 그 영광이 주어진다.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그 역사,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성화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바로 그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출발점은 칭의다, 그 말씀이에요. 또 칭의의 지향점은 성화다. 칭의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그와 같이 이제 바티칸하고 세계 루터교 연맹하고 같이 동의를 했고, 개혁교회나 다른 여러 세계 교회 지체들이 다 함께 지금 동의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사건을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 그럼 나 죄가 많은데, 나 여전히 죄에 대한 이 습관도 있고 경향도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왜? 나는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니 난 예정받았네 뭐. 그렇게 우리가 경솔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립 불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살과 피를 쏟으시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그야말로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성립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과연 가능한 얘기예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일체 체벌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딩, 고딩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아직 철이 없고 생각이 짧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역설을 하고 막 사랑으로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선생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못하고 하니까 수업 태도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선생님이 이제 자기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선생님 오늘 오버하네? 선 넘네? 쇼네, 쇼?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것을 재미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제자라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제자라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아픔과 뭉클함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렇게 됐어? 우리 때문에? 아이고 재밌어 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내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윤리적으로, 전인적으로 내 삶의 전체 스토리가 변화가 없고 개혁이 없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루터, 칼뱅 선생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칭의의 실체이다. 또 성화의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칭의와 성화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이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칭의와 성화의 복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존전에 서는 것이죠. 성화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죄인된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예가 되고 영광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그 빈부귀천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은 빈부귀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대통령 앞에 대통령 앞에 선다든지 유엔 사무총장 앞에 서게 된다든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높으신 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거기서 표창장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박수를 받는다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게 돼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는 이제 어려운 훈련을 다 마친 트레이닝을 마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영예이자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육적인 인간, 우리 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보면서 태양을 우리가 눈싸움 하면은 태양한테 눈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영광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유한한 영광은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빛이 바래고 파괴되고 상처받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고 한다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이야기를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평생에 이게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업보죠. 업보라는 말을 이제 목사가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기가 뿌린 씨앗이에요. 자기 업보 때문에 자기가 이 형한테 못되게 한 거, 얍삽하고 교활하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내가 만나면 이거 죽지 않나? 내가 뼈를 추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형제끼리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나의 운명은 어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결하시고 처분하실까? 밤새도록 묵상하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샥 나타났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내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매우 치는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사람과 어둠 속에서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고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사람과 치고받는데 이게 형인가 보다 생각, 형은 아닌데 이상하네? 하면서 야곱이 싸우다가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 사실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악 붙들고 나에게 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얻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끝까지 이제 이 손을 놔주지 않으니까 날이 밝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의 사나이, 정체불명의 이 사나이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이거 놔라. 알았다.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을 주셨죠.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서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환도뼈가 이 사람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뒤로 절룩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환도뼈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하고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부족한 점과 이 모든 것들이 끔찍하게 드러나고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까발겨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환도뼈가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로또 복권도 딱딱 당첨되게 해주시고 내가 산 땅은 딱 그냥 돈벼락 맞아가지고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막 그냥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가지고 내가 그냥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는 그냥 재수 있는 사람들만 막 모여들고 왜 이렇게 안 하시느냐?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 세상에서 세상 때가 가득 묻고 온갖 흠과 얼룩이 가득한 상태로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자 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와 씨름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흠과 얼룩을 제거하여 주시는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히려 막 타격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내 어두운 면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흑역사들이 나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의식을 더 무섭게 두렵게 무시무시하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냐? 내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눈이 열릴 때 이러한 선포의 말씀, 각성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듣는 귀가 있을 때 그것이 복 있는 자죠. 듣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성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요 하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나에게 흠과 얼룩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하다가 내 삶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드셨느냐?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런 찬송 있죠.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똑바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것 같고 또 내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연하여서 똑바로 살게 되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simul justus et simul peccator,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의식이 계속 있는 한 내 삶 가운데에서 성화를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가는 거예요. 성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그대로 보게 되는 그 복된 미래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칭의와 성화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을 마음속에 굳게 붙드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삼아주시기로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고 흠없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성화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에 진정으로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